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이렇게 말해요. 이게 바울이라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뜻으로, 이게 자기가 스스로 그냥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됐다. 여러분들도 예수를 믿은 것이 그냥 내가 스스로 예수 믿고 싶어가지고 믿은 그런 것이 절대 아니라 하늘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똑바로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이 골로새가 어디 있느냐 하면은요, 바울은 아마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여기에 에베소 교회가 있고 에베소에서부터 동쪽으로 약 200km 정도 떨어진 곳에 골로새 교회가 있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에요. 이게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라라는, 여기도 등장을 하지만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인데, 이 사람이 골로새 교회를 개척을 했던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또 에바브라하고 사도 바울하고 또 가깝게 지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바울이 여기 로마에 있는 감옥에서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그런 편지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바울이 그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이 내 뜻에 의해서 내가 예수를 영접했기 때문에 믿은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이미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하늘에서부터 그 약속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계획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약속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고, 실상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다는 것은 이게 뭐냐 하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됐다, 그런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 신실한 형제라는 것은 이게 이 영적 삶을 살아가는 형제들이다, 이렇게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형제들인데, 그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그 당시에 보면은 이제 이 편지 쓰는 문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사말하고 끝맺음말하고, 요즘은 우리나라 또 이제 편지 쓸 때 이런 서간문을 쓰지 않는데, 옛날에는 이런 서간문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우리 1970년대, 80년대 이럴 때에는 부모님 전상서 해가지고 서론 쫙 나가잖아요. 그러면서 저는 부모님 덕택에 이 먼 곳에서 잘 있습니다. 이런 거, 딱 그렇게 쓰는 그런 서간문, 그런 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올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학비가 떨어졌으니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그렇게 이제 쓰는 그런 서간문 체가 있는데, 이 당시만 해도 이런 서간문이 있었던 그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인사말 이렇게 쓰는 거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3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바울하고 이제 디모데 그 복음 전하는 그런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울과 함께하는 그런 사람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한다. 자, 이제 기도할 때마다 너희들을 향해서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다.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왜 감사하는가? 요게 이제 그 뒤에 나오는 건데요. 감사를 하는데, 이는 왜 감사하느냐 하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골로새 교회 너희들의 믿음을 들었고 그 다음에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내가 들었다.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 너희들의 믿음과 사랑을 들었기 때문에 감사를 한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 믿음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이거는 내가 믿겠다고 해서 되는 거 절대 아닙니다. 믿음은 이것 불가항력적인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냐 하면은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령님이 우리들한테 믿음을 주시는 거죠. 그런데 내 속에서부터 내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능적인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래서 본능적으로 그것이 믿어져 가지고 믿음의 행동을 해버리는 이런 것입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사랑은 본래 사랑이 하나님의 본성이죠. 이 하나님의 본성이 우리가 그 믿음이 있어 가지고 믿음의 행동을 이렇게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에게 이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본성이 옮겨져 가지고 나한테서 사랑이 막 나타나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 사람들,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은 그 믿음과 성도들에 대한 이 사랑을 이제 그 사랑에 대한 소문을 누가 들었느냐 하면은 사도 바울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믿음과 이들의 사랑을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보면은요. 자, 사랑을 들었으며 5절에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요 말이 딱 나오는데 요거 아무리 읽어도 요게 이 문장상 이해가 되지를 않아요. 자, 지금 바울이 감사를 하는데 감사하는 것은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어서 감사를 하는데 그 다음에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았다. 소망으로부터 나왔다 이 말인데 그 뭐가 소망으로부터 나온 것인가? 소망으로부터 이게 이제 그 감사하는 쪽에 연결이 돼 가지고 너희의 믿음과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어서 감사하고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 때문에 감사한다. 이런 것도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뭐라고 하느냐면 이 믿음 있잖아요. 이 믿음과 사랑이라는 것이 어디로부터 나온 것이냐면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는 것. 너희들을 위해서 하늘에 소망이 쌓아져 있었다는 거예요.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부터 이 믿음이라는 것이 나왔고 이 소망으로부터 사랑이라는 것이 나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쌓아둔 믿음과 소망 때문에 믿음과 사랑이라는 것 골로새 교회 너희들한테 나왔다. 하늘에 소망이라는 것이 있구나. 하늘나라에는 이 소망이라는 것은 이것은 이 희망 이런 것을 얘기하는데요. 이건 우리 삶에 무엇을 불어넣어 주느냐 하면은요. 삶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는 것이거든요. 이게 어떤 우리들한테 삶의 목표가 있고 삶의 원대한 정말 지대한 목표가 있을 것 같으면은 그 사람은 막 삶이 활기차게 돼 버리는 것입니다. 네. 이런 소망이라는 것이 하늘나라에 있었구나. 그래서 하늘나라에 이런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 믿음이 일어나게 되었고 사랑이라는 것이 그들에게 나타나게 되었구나 하는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 요 세 가지는 있을 것인데 우리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폐하고 모든 지식들도 폐하지만은 이게 부분적으로 전부 다 있었던 이 모든 것들은 다 폐하지만은 그러나 믿음, 소망, 사랑은 이것은 영원히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는 그런 구절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거든요.
거기서 보게 되면 그 세상에 우리들이 지금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들, 우리들의 이 지식들, 이것들은 온전한 것이 올 때는 이제 폐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온전한 지식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지식은 저 밑에 이제 이 지식이기 때문에 별로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폐하고 방언도 폐하고 예언도 폐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요 세 가지는 영원히 있을 것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요 세 가지의 관계를 보니까 여기서 보니 요 소망이라는 것이 여기에 있구나. 이게 하늘의 소망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소망. 요 소망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요 소망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이 생겨나고 소망 때문에 사랑이라는 것이 생겨나는구나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망 때문에 믿음이 어떻게 생겨나고 소망 때문에 사랑이 어떻게 생겨나는가 하는 그것을 이제 곧 뒤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 보시면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부터 나온 것인데 소망으로부터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소망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소망이라는 하늘에 쌓아둔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 이것이 어떻게 나타났느냐 하면은 너희들한테 복음을 전달하는 이게 복음의 진리의 말씀 이것을 너희들이 듣도록 하는 것이었구나. 그래서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것이 그들에게 전달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의 말씀이 그들에게 전달되어 가지고 그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그들이 받아들임으로써 그들한테 뭐가 생겨났느냐 하면 믿음이라는 것이 생겨났고 사랑이라는 것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겨난 것은 하늘의 소망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뭐 많은 노력을 했기 때문에 어떤 믿음이 생긴 것이 아니라 사랑이 생긴 것이 결코 아니라 이미 하늘에서부터 그 소망이 있었다는 것. 우리 하나님의 소망, 최고의 소망이 바로 골로새 교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복음의 말씀이 전달되어 가지고 그들이 믿음을 알고 사랑을 알게 되는 것. 이게 아는 것이거든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건 믿음을 아는 자들인데 믿음을 안다는 것은 믿음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경험한다.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 나한테 딱 왔을 때 내가 그것을 내가 속에서 알아가지고 삶 속에서 그것이 경험이 되어버리는 믿음이 경험이 되어져 버리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버린다는 것이고 또 사랑이 이제 이 믿음을 행하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그 속에 말씀을 행할 때 사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본능적으로 사랑이 묻어 있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것이 그들에게서 막 그 본능적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그래서 성도들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 내가 그 근본적인 그 속에서부터 그 사랑이 본능적으로 나타난다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요 믿음, 소망, 사랑의 관계라는 것이 소망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래서 이 소망이 이루어져 가지고 믿음이 일어나게 되고 사랑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구나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들한테 알려주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하늘나라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은 하늘나라에 소망이 있었구나 하나님의 최고의 소망이 있었구나 하는 그런 것들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시면은 6절에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복음이 너희들에게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한테 이름에 너희가 듣고 그것을 들었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이제 이 복음의 말씀을 그들이 가슴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슴으로 받아들인 날부터 그 이제 참으로 그들이 깨달았다는 것이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그들이 참으로 깨달아가지고 그 참으로 깨달은 날부터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하면서
열매를 맺어가지고 자라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이 복음의 속성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속성이라는 것은 바로 사람들에게 들어가게 된다면 그 사람들에게 들어간 그 복음이라는 것은 점점 그들을 자라게 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자라게 해서 그들에게 복음의 열매를 맺도록 하는 이런 속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이 교회의 성장이라는 것은 이 골로새 교회의 성장이라는 것은 복음을 받은 이 사람들이 열매를 맺어서 점점 자라나는 것이 이것이 교회의 성장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복음을 제대로 받아가지고 그것이 성장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교회의 성장이다. 절대 양적 성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거 완전 잘못된 거예요. 이게 성경적이 아닙니다. 완전 비성경적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세속적인 사람들이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을 추구하다 보니까 사람 숫자의 성장을 교회의 성장이라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건 절대 그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이와 같이 자라나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교회의 성장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자라나게 되는데 이거 그냥 자라나게 되는가? 그게 아니라 그 뒤에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이 자라나게 하는데 에바브라가 있었구나.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거기에 중심에 있었구나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의 성장이라는 것은 에바브라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서는 교회의 최고의 할 일이 뭔가 하면 교육입니다. 교육. 이 교육이 잘못돼 버리면은 그 교회는 그냥 망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어요. 그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 있어서 교육이 왜 그렇게 필요한가? 그것은 우리가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되느냐 하면은요. 모세의 율법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십계명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십계명을 쓰실 때 손가락으로 직접 써요. 글자를 쓰는 것입니다. 글자. 그래서 이제 세상에 사람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려고 그러면은 뭘 볼 줄 알아야 되느냐 하면은 글자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글자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글자를 알기 위한 교육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려면 뭔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모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글자만 알면 되는 것이 아니라 글자를 이해를 해야 되죠. 언더스탠딩을 해야 돼요. 무슨 뜻인지를 내가 알아야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글자를 알고 글자의 내용, 이 문장의 내용을 이해를 하는 이것을 알려고 한다면 그래서 이때부터 교육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2지파 중에서 이 중에 한 지파를 떼어내는 거예요. 이 12지파가 전부 이 가나안 땅으로 흩어지지 않습니까? 흩어지는데 이 중에 한 지파를 떼어낸 지파가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 너희들은 농사 짓지 말아라. 너희들은 일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은 각 지파에 흩어져 가지고 무엇을 가르치느냐 하면은 내가 너희들한테 준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백성들한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교육이죠. 그래서 교육 시스템이, 교육 제도가 이때부터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을 알라 그러면은 뭔가 공부를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알려주신 방법이에요. 네가 나를 알고 싶으냐? 성경을 공부하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냥 하지 말고 그냥 내가 와서 예배 드리고 가고 예배 드리고 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 공부를 해라. 공부를 해가지고 성경에 나오는 이 말씀을 이해를 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해야만 된다. 그렇게 하면서 이해를 하면서 우리 다윗 같은 사람은 그 말씀을 가지고 맨날 묵상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묵상하고 돌아다니다가 보니까 그 말씀이 그를 덮어버리는 겁니다.
그 말씀이 그를 덮어버리니까 다윗이 세상을 이겨버리는 거죠. 골리앗을 그냥 죽여버리는 거죠. 이게 하나도 두려움이 그에게 없이 바로 가가지고 골리앗을 죽여버리는 이런 엄청난 역사가 그에게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에도 그래서 교회는 뭘 해야 되느냐 이 교육을 해요. 그냥 예배만 드려주는 교회 그건 잘못된 교회입니다. 그냥 예배만 드려주면 30년 지나도 성장이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들은 이 교육을 통해 가지고 성장을 해야 돼요. 그리고 복음이라는 것은 성장의 속성이 있고 성장해서 열매를 맺는 속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열매라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깨달아 가지고 내가 그것을 행동을 하게 되면 그러면은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이 그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내가 아는 거예요. 그것이 선한 행실입니다. 선한 행실.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이 일을 이루셨구나 하는 것을 내가 알아요. 그것이 선인데 그 선이 나한테 쌓여지게 되면은 선한 데서 선이 계속해서 나오는 이런 진짜 멋있는 엄청난 사람이 되어버리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성장하는데 이게 복음은 들어오면 그때부터 성장을 시작합니다. 왜 우리 빌립보서 처음에 시작할 때 나왔던 말씀이 너희들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이제 그것을 이루실 줄을 내가 확신을 하노라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속에 성령님이 들어오셔가지고 우리 속에서 착한 일을 착수하셨다는 것입니다. 착수하시면은 반드시 그것을 이루신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하면은 성장을 한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 성장이라는 것이 누구 때문에 성장이 안 되느냐 하면은 나라는 사람이 있는데 나를 둘러싸고 있는 나의 겉사람이라는 것이 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은 정말로 아름다운 나라는 사람이 탄생을 하는데 그런데 내가 이 겉사람에 둘러싸여져 가지고 이 사람 때문에 이 사람은 그 코드가 뭐하고 같으냐면은 사단하고 코드가 같아요. 마귀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많이 좋아해요. 이 사람은. 근데 사람들은 이 사람이 계속해서 나를 방해해가지고 성장하지 못하도록 계속 막는 거예요. 이게.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시느냐 하면은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느냐?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에 이미 이 사람은 같이 죽어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 우리 너무 굉장히 우리가 자주 얘기했던 말씀 아닙니까? 근데 사람들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았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영화의 식스센스라고 봤어요? 혹시 식스센스 보신 분들? 영어 식스센스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이게 뷰티풀 마인드라든지 식스센스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정신분열증 환자들 이제 보는 그런 관계된 영화인데 거기에 보면은 그 주인공 브루스 윌리스가 상담가로 나와요. 이게 근데 한 사람 상담을 잘못해가지고 잘못한 애가 정신병에 걸려가지고 괴로워가지고 찾아와가지고 나를 케어해 주지 않았다 그래가지고 쏴 죽인다고. 이게 그 브루스 윌리스가 죽은데 죽은 브루스 윌리스가 지가 죽은 줄 모르고 그와 같은 어린애를 갖다가 다시 상담해 주러 가는 거예요. 죽은 줄도 모르고. 그래서 상담을 해서 만난 어린아이가 그 굉장히 유명한 애 있잖아요. 연기 엄청나게 잘했던 그런 애인데 걔가 이제 처음에는 마음문을 안 열다가 중간에 이제 이제 이 브루스 윌리스가 죽었는데도 이제 이렇게 교통을 하는 겁니다. 브루스 윌리스를 보는 거예요. 산 사람처럼 보는 거예요, 걔는. 그러면서 내가 당신한테 비밀을 하나 이야기를 해줄게요 하면서 나는
죽은 사람을 봐요. 이렇게. 죽은 사람을 보고 죽은 사람하고 이야기를 한다고. 그런데 죽은 사람을 보면 그 죽은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본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런데 그 죽은 사람은요, 자기가 죽은지도 모르고 행동을 해요. 자기가 죽었는데도 죽었는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브루스 윌리스도 지가 죽었는데 지가 죽은지 모르고 지금 상담하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이게. 그렇게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이게. 이거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죽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죽었는데 우리가 죽은 줄 모르고 다 행동을 하고 있다고요. 우리가 죽은 줄 모르고 다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한테 흘러가지를 않는 거예요. 내가 죽었음에도 그래서 예수님은 선포를 해버렸는데 네가 죽었다. 네가 나와 함께 죽었다. 이제 옛날 그는 너가 아니다. 근데 나는 내가 안 죽었다고 생각을 해요. 안 죽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가 치고 들어옵니까? 질병이 치고 들어오는 겁니다. 안 죽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질병이 나를 속이고 나를 치고 들어오는 것이고, 안 죽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가난이 나를 치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궁핍이라는 것이 나를 치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불안이라는 것이 나를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예. 근심, 두려움, 이런 모든 것들이, 세상에 나타나는 이 모든 것들이, 잘못된 것들, 우울함,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것 때문에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그 사람들은 여기에 쏟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가 범죄하기 전에,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질병이 있었습니까? 질병 없었어요. 그러면은 성경 말씀이 맞다면,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내 죄사함이 나에게 일어나 버렸어요. 죄사함이 일어나 버렸으면, 그러면은 이제는 모든 것이 아담 이전으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나한테서 회복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질병도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픈 사람들, 지금 여기 지금 이 순간에 아픈 게 있다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 우리 여러분들 중에 만약에 이런 것들이 있다면 이거는 속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하기, 내가 지금 살아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가 이 겉사람이 살아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살며시 들어오는 거예요. 그 겉사람이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그 의식을 통해 가지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육체의 자리를 잡게 되면은 육체의 질병이 되는 것이고, 정신의 자리를 잡게 되면은 정신의 질병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워가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완전히 죽어버렸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선포를 하라는 거예요. 인정하고 선포를 하게 된다면, 그러면 이런 것들은 더 이상 있을 수 없어요, 나한테서. 내 의식 속에서 남아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날아가 버려야 돼. 가난도 날아가 버려야 돼. 불안, 두려움, 이런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날아가야만 되는 것이 합법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나한테 들어와 있다는 것은 불법이죠, 이게. 절대 불법해지지 마시라. 이런 의식을 바꾸시라 하는 것입니다. 전에 제가 이거 이제 이번 주 내내 이런 말씀들 계속 이제 생각하게 했는데, 예전에 제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제가 그 꿈을 하나 꿨는데, 내가 대학 교수인데 다시 수능 시험을 쳐가지고 대학을 다시 들어갔는데 의과대학을 들어갔다고. 의과대학 시험을 쳤는데, 어디 의과대학 시험을 쳤냐면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을 시험을 쳐가지고 합격증을 받았는데 1등이 아니라 2등을 했다고. 이게. 난 지금 대학 교수다. 정년 퇴임할 때가 지금 이제 다 와가는데 무슨 의사가 되는 건가, 이게. 그래서 그것을 가만히 깨고 나서 내가 생각을 해봤더니, 나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영적인 의사를 하나님이 시키려고 하시는 것이구나. 그렇게 해석이 되잖아요. 근데
왜 서울대 의과대학이 아니고 고려대학 의과대학일까? 그거는 처음은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거는 최고는 우리 예수님이 최고고 그것까지는 안 된다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리고 또 고려대학 의과대학 1등이 아니고 2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등은 아니고 2등이다. 근데 그것들이 쭉 생각이 나면서 이게 내가 이제 졸업 때가 됐나 보구나. 이게 이제 그때 생각이 이제 졸업 때가 되어 가지고 졸업을 하게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졸업을 해 가지고 나는 그때 생각하기를 나한테 이런 이제 이 영적 의사가 될 것 같으면 가가지고 사람들 막 질병도 기도해 주면 일어나고 막 다 모든 질병 다 일어나고 다 하고 막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런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이런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면 여러분들에게서 다 그런 진리가 적용이 되어버리고 나사버린다는 것입니다. 질병도 떠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예. 거기 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 이미 우리는 이런 게 회복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회복의 이 시기에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구나. 사람들한테, 수많은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속지 말라고, 여기에. 절대 속지 말라고. 이것을 얘기하면서 그 사람들을 영적으로도 치료하고 육적으로도 치료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을 받아들이면은, 내 마음에 받아들이면은 질병 떠나가는 겁니다. 100% 떠나가요. 이게. 안 떠나가면 안 돼요. 이게. 그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알려주신 진리라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가 바로 사람들한테 들어가게 되면은 이것이 우리들한테 자라가지고 이제 내가 세상에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늘나라에 사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버려가지고 하늘나라의 사람답게 행동을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세상에 뭘 재지 않아요. 이게 다윗이 골리앗을 칠 때에 쟀습니까? 골리앗을 칠 때에 일체의 골리앗에 대한 어떤 공부를 하지 아니하고 그냥 가가지고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왜? 골리앗은 세상에 나를 당할 수 없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질병도 그렇게 죽여버리는 겁니다. 질병은 절대로 우리를 당할 수 없다는 것을 내가 알아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이것이 성경이 우리들한테 가져다 주는 치료의 말씀입니다. 이게. 이 말씀이 여러분들한테 통용이 돼버리게 되면은 다 날아가는 겁니다. 무슨 병이든지. 안 고치시는 질병이 하나도 없고 예전에 아담이 처음에 지음받았을 때처럼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바로 되찾아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하는 이런 말씀을 우리들한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는 질병뿐만 아니라요. 가난, 궁핍, 이게 불안, 초조함, 우울함 이런 모든 것들 여기 다 들어가요. 이런 것들 전부 다 악한 것들이 다 갖다 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이놈들은 죽여버려야 되는 겁니다. 이놈들이요, 교통사고 일어나게 하고, 이놈들이 젊은 애들 그냥 죽여버리고, 이런 짓들을 하는 놈들이 절대 얘들한테 당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배우라. 그래서 내 속을 갖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말씀으로 채워가지고, 이 말씀이 가라고 하는 대로 가버리게 된다면, 어느 누구도 세상에서 저를 당할 자가 없다 하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진짜 성장이라는 것이 무엇이 성장인가? 이것이 바로 진짜 성장이라는 거예요. 진짜 참 성장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내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알아버리고 내가 이런 사람이 돼버리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성장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한테 들어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속에서 내가 뭐 그렇게 하려고 안 해도 우리 속에서 내가 그분한테 맡기기만 한다면은 그분이 나한테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선한 일을 내 속에서 시작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 일을 마무리를 지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관심을 기울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속지 말고 계속해서 세상에 있는 그 사람 이 사람이 내가 너다. 그 사람 이게 계속해서 네가 나야, 그 사람 나야. 그러니까 나를 따라와는 게 그 사람 계속 세상으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에 속게 될 것 같으면은요, 5만 가지 괴로움이 힘든 괴로움 속에 살다가 마지막에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을 딱 맞이하는데 그때는 내가 살았던 그 삶을 이렇게 가만히 돌아보면은 그거는 딱 하룻밤 꿈하고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죽을 때 만약에 그 사람을 따라가는 삶을 살았다면은 그냥 하룻밤 꿈꾼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들이 복음의 길,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따라갔다면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 가지고 복음이 맺어준 열매를 여러분들이 하나씩 맺으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삶을 걸어갔다면 그러면 절대 그것은 꿈으로 남는 것이 꿈으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나의 그 행실이 다 남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한번 살아보자는 거예요. 이게 아둥바둥 막 먹고 살기 위해서 막 온갖 그 힘을 기울여도 잘 안 되잖아요. 이게 그렇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그냥 하나님을 그냥 따라가 보자. 예, 그래서 내가 말씀 가까이 하자는 거예요. 말씀 가까이 하고 무시로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성령님하고 동행하면서 매일같이 같이 이렇게 같이 살아가는 이런 삶. 예. 그렇게 될 것 같으면은요, 내 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평강의 마음이 우리들한테 왔다면 이거 날아가는 거예요. 다 날아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주시는 진리의 말씀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말씀이 내 속에 들어가서 작동만 하게 된다면 바로 거기에서 결과물들, 열매가 나타나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절 보시면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이 사람 신실한 일꾼이라는 거죠.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그러면서 우리 골로새 교회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가지고 그들이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막 나타나는 이 사랑, 이것을 갖다가 에바브라가 사도 바울한테 가가지고 우리 골로새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하는 이런 것들을 알려주었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